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장애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밤을 거두느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거두느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듭난 우리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조차도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 그 착각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 거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착각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 내 생각이 선하고 옳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옳음. 내가 그래도 비교적 선하고 옳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릇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괜찮지. 나만큼만 해봐. 내 판단이 옳지. 내가 제법 똑똑하지. 내가 선하지. 자기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품어주는 때가 많죠.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자주 그런 착각에 잘못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보면 다 드러나. 그리고 하나 행동 거지를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자기가 선하고 옳다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 엄청난 잘못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인간의 생각은 죄악의 사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은 그야말로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났다고 해도 영적인 그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기를 통해서 확 정말 영광을 입고 드러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의가 그걸 덮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놓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름도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묻지를 해놔야 돼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또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말어. 난 지금 옳은 판단했고 난 옳은 길로 가고 있어. 이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책망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책망하고 이끌어줄 만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보면은 애들이 뭐 잘못하고 그러면 때리고 훈계하고 또 벌 주고 그럴 나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유약하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행동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죄악의 사상이고 행악의 행동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이 그렇게 만물보다 썩어 문드러지고 더럽고 가증하단 말인가? 반항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만물에는 똥도 있고 시체 썩은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더럽고 더 악취가 더 가증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게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기 생각은 너무 오랫동안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돼서 정말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변호하고 왜곡시키고 굽게 하고 두둔하고 하는지 실체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우리를 옳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가증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자세히 풀어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과 저는 사람입니다. 원숭이 아니고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이 사람이에요. 즉 이 말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그런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겨서 태어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조금만 있는 것 같은 것이지만 나 이런 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속,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겁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보가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득 담겨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들이 위선과 거짓으로 싹 뚜껑을 해서 닫고 밖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칠해가지고 안 보이고 잘 안 들킬 뿐이지. 잘 안 들킬 뿐이에요. 근데 이게 심하게 자극을 받으면 쏟아져 나와서 들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뿌리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맞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을 요구하는 건데 절대적인 거룩 앞에 마음으로라도 간음한 생각을 먹었으면 그 간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그 살인, 간음, 거짓, 악독, 여기 기록된 이 13가지의 모든 더러운 거, 악한 생각 이런 게 잔뜩 들려서 태어났는데 이게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고 자극을 받으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다윗 마음에도 음란이 가득 들어서 태어난 존재, 우리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윗 눈앞에 밧세바가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을 한 그런 아주 굉장한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다윗 속에 있던 그 음란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기어나와서 간음의 행동을 하고 또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모든 죄를 짓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 그걸 실존이라고 그래. 우리의 실체 모습. 나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가리우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최대한도로 안 들키고 자기도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그 근본이, 마음이 근본인데 그 마음이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장착된 존재다.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더러운 것을 흘려내며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가에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첫째,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옳은 것이 없습니다. 옳은 건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부자가 하나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그래도 선해, 나만큼만 해봐, 나는 그래도 똑똑해, 나만큼만 똑똑하고 판단을 잘해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확 꺾어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도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가득 들려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내 마음에는 온갖 가증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악독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마음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나만 놓고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사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사야서 59장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그 망가진 그 인간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이 마지막에 5절에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독한 그런 것들을 품고 있다가 누가 나를 공격하면 이게 터져 나와서, 그래서 남을 칵 깨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밟으면 독사가 그 독을 품고 나와서 남을 해치는 거예요.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아주 정말 처절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독사의 알을 품는 자고, 누가 나를 공격해서 밟으면 거기서 팍 악이 나와서 독사를 발하는 그런 자다. 근데 그 다음 절에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이 짠 것은 뭐냐면 거미줄을 말해 위에. 우리 어렸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약장수가 오면은 약장수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시장에서 장날이 기다려져요. 장날에 많은 재밌는 추억들이 있어요. 그 이제 재밌는 추억들이 많은데, 참개, 참개 아니고 방개, 갯벌에 있는 조그만 개가 있어요. 방개 여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 동네는 방개가 제법 굵고 많은데 그걸 잡아다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망태기, 새끼 꼬아서 만든 망태기, 큰 망태기 가져와서 그 장에 놓고 파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놈이 있어. 그 망태기에서. 우리는 그 기다렸다고 빠져나온 놈을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다 실을, 집에서 이제 어머니 몰래 실타래에서 실을 꺼내다 그 밤개 다리 묶어서 끌고 다녀요.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그거 친구들하고 그런 장난도 놀고 그러는데 그때 약장수가 뭐 원숭이나 뭐 이런 거 데리고 와서 막 파는데 그 약장수가 막 하는 노래가 지금도 생각나요.
왕거미 똥구멍에 거미줄이 줄줄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건데 노래야 노래. 구성지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뭐 많아도 곱보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랩같이 그 당시에 랩이지. 근데 거기 왕거미 똥구멍에 거미줄이 줄줄. 우리는 왕거미도 자연도 많이 관찰했으니까 왕거미가 진짜 거미줄을 쫙 햇빛에 비춰보면 막 여러 가닥 뽑는 게 있어요. 굵게. 그 쫙 내려가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다 붙이고 또 올라가서 또 내려가서 이쪽에 붙이고 거미줄을 짓는 걸 많이 봤죠. 우리는 그 거미줄을 또 철사에다 이렇게 대나무에다 철사 묶어가지고 거미줄을 걷어 다니면서 옥수수밭이나 이런 데서 거미줄을 많이 걷으면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그 잠자리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요렇게 그 동그란 고리에다가 거미줄을 많이 걷어야 돼. 그 거미줄을 거미집이라는 게 얼마나 선거라요. 그거를 촘촘하게 그렇게 하려면 한 수백 장, 이건 좀 과장이지만 한 100장은 해야 될 거야. 거미줄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걸로 잠자리 잡으면 기가 막히게 잡히는 거야. 가서 착 누르면 착 붙어. 그때 그 왕거미 똥구멍에 거미줄이 줄지 생각이 나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꼬꼬무입니다.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왕거미 똥먹처럼 생각이 쫙 나와요. 이게 거미줄이 지금 인간의 생각을 계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나름대로 거미도 집을 탁 져놓고 잘 졌다. 진짜 멋지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 생각으로 막 짜면서 모든 계획을 짜기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의 틀을 딱 짜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지금 거미줄은 인간의 생각을 말해요. 그리고 생각이 굳어진 것을 사상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굳어진 거. 아주 큰 확신으로 굳어진 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은 딱 굳어져요. 그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의 법칙, 이건 하나의 사상에 속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걸 경험적으로 사상으로 갖게 된 거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의 날이야. 그 인간의 사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런 사상에다가 계속해서 거미집을 짓듯이 생각을 펼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사상의 틀을 만드는 거죠. 철학도 그런 것이고 종교도 그런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거미줄처럼 끊임없이 왕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줄줄 나오듯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 틀을 만들고 그것에 어떤 확증을 가지면 그것이 사상입니다. 종교 사상도 있고 철학 사상도 있고 정치 사상도 있는데 이거는 전부 악한 겁니다. 이 사상은.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악한 겁니다. 근본 그건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인간의 사상은. 창세기 6장에 노아에 관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 한탄하시고 하신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 그것과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다 이거죠.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라는 거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악에서부터 뽑아낸 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뽑아낸 게 이게 바로. 근데 그 인간의 생각으로 짠 옷은 그건 옷을 이룰 수가 없고 그건 혹시 이룬다고 해도 자기의 수치를 절대로 못 가리는 거예요. 죄를. 이 말씀입니다. 응?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짠 것이 뭐래? 그게 기독교 교리거든요. 기독교 교리.
그 교리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근본 선하다. 얼마든지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합격될 수 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것도 그 긴 줄이 다 그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소설이거든요. 얼마든지 거기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역시 의지를 다지고 그러면 그 희망의 언덕에 언제든지 올라설 수 있다. 그거 거미줄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이걸로 얼마든지 희망의 언덕에, 광명의 언덕에 올라설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노.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인지를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 사상이나 내 주장이나 생각은 철저하게 악하고 더럽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구원을 옷 입는 겁니다. 이 인간의 사상으로 짠 것은 옷을 이룰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자기의 수치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니 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우리가 착각 속에서 나한테도 선한 게 좀 있지. 그리고 어떡한지 그 선을 북돋아서 자기 인간의 의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사단 마귀가 넣어준 사상이 악한 사상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사람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인간의 그런 논리들 왕곰이 똥구멍에서 나온 것 같은 논리들로 어떻게든지 얽어서 구원에 이르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절대로 없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정직한 사람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선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런 수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꼬락서니를 알고 자기 실존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존재로다 이런 뜻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라고 탄식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전적인 구원, 100% 선물의 구원이 임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인류의 죄를 깨끗이 흡수해 주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고백, 깨달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직까지 그런 착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가다 내 꼬락서니를 모르고 착각하는 나를 보고 제가 저를 책망하고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정말 자기의 사상이 죄악의 사상인 것,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